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또 가정에서 각자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권속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일상이 무엇을 위한 어디로 가는 삶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롭게 일깨우시며 또 힘을 주시며 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 656페이지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료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어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청색,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루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디자인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디자인하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일정을 디자인합니다. 또 일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해내야 할지를 미리 꼼꼼하게 디자인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전에 장로님들도 아마 많은 디자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휴가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그 일정을 또 디자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배열하고 또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될 그 성전을 물론 디자인하고 설계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한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가지를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기가 거주할 궁전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자신의 삶,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건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동시에 또 당장 내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자녀의 성공이라든가 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꿈을 꾸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 설계도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자신을 위한 궁전은 늘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의 순서이고 또 의미의 순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돌 하나 옮기기 전에 나무 한 그루 베어내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할 그 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 건물의 목적을 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이것은 자신의 큰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아갈 중심축을 결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 세워지는 순간 그의 그 옆에 지어질 그 궁전의 성격과 의미마저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성전보다도 그의 궁전이 먼저 디자인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세워지는 이 성전은
그 궁전을 빛나게 해줄 한 종교적인 장식품이나 또 왕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부속 건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의 목적, 또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 궁전마저도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 다스리는 왕의 공적인 직무 공간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건축인가에서 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 그러한 건축, 또 내 이름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라면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과 또 불안, 비교 이런 것들을 낳습니다. 내가 지은 궁전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 화려해야 하고 내가 왕이니 나라 안에 있는 어느 귀족보다도 더 화려해야 되고 또 나라 밖에 다른 어떤 왕의 궁전보다도 더 화려해야 되니 또 내 성공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야 하니 내 이름의 가치가 끊임없이 외부의 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증명돼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과정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 건축 실제로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또 비교 대상을 가지고서 늘 이렇게 비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건축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압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 자체로 영원하고 위대하십니다. 나의 작은 성공은 그분의 영광에 연결될 때 비로소 영원한 의미를 얻고 또 내 실패조차도 그분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궁전,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궁전, 또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궁전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만들고 지어 올려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팅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공간이 되도록 그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행복을 흉내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그 의미가 처음 시작할 때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디자인될 때 우리가 거쳐하면서 땀 흘리는 모든 현실의 공간들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먼저 디자인한 솔로몬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는 두루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단순한 그런 의례적인 자제 요청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가 짓게 될 성전은 크고 위대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왕의 선언입니다. 아마 다른 왕이라도 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건축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지을 성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그 성전의 한계와 그 성전의 무력함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장 큰 집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어떤 집도 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디자인한 그 성전의 그 건축 개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담는 궁전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을 그 사실을 증언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온갖 복잡한 구조가 될 것이고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덕지덕지 갖다 넣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의 종교 성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다릅니다. 의외로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구조가 심플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필요한 기물들도 또 장식품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해요. 구조도 단순합니다. 오랜 그 성전이 지어지고 오랜 후에 다윗 그 유다 지역이 모든 예루살렘 땅이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한 장군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었는데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혼자서 들어가서 쭉 한번 둘러봤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와서는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 건물과 너무도 달랐다. 너무나도 심플해가지고 뭐 별로 없네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는 그러한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성전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위대함은 그 안에 온전히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닫힌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늘도 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목적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안에서는 다만 우리가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건물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는 작은 예배 행위를 위한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해 또 나의 경험 속에 그분을 가두는 그런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증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내가 만나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좁게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성공, 또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무한하신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디자인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5만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 은, 노, 쇠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가 무엇보다도 절실한데요. 그런데 이 모든 재료와 기술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국경 넘어 이방 땅인 두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집은 역설적이게도 이방인의 손길과 이방 땅의 지원 없이는 결코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까지 함께 동참시키는 그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구상한 이 어떤 네트워크를 위한 디자인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은 두로 왕 후람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심지어 그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디자인한 함께 가자,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가치가 국경을 넘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이 후람 같은 존재가 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게 없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 심지어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디자인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연결이고 또 거룩한 네트워크입니다. 나의 비전을 진심으로 나눌 때 그 비전에 감동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동역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일터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을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먼저 잘 디자인해야 하고, 또 우리 인생의 한계나 이 피조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방에서 협력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디자인 잘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디자인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